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손을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다니라. 아멘. 구약성경 전도서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노년에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오롯이 녹여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 그의 책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솔로몬이 자신을 지혜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거대한 강대국으로 만든 그가 자신을 위대한 왕이라고 칭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칭하면서 전도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헛된 인생, 실패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이 책을 썼고 그리고 자신을 전도자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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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지혜왕 솔로몬이 정작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반추해 보면서 고백하기를 성경 한 구절에 헛되다는 표현을 5번이나 반복해서 쓸 만큼 자신의 인생이 헛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전도서를 마감하는 12장에도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이 책을 마감하는 마지막 12장에서도 헛되다라는 표현을 한 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토록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헛된 인생, 그릇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들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고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병종을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는 신이 아니다. 너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경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세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 곧 죽음의 때가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곤고한 날은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려워진 상황을 말합니다. 고단하고 슬픈 날, 또 힘들고 어려운 날을 의미하죠. 결론적으로 곤고한 날은 죽음의 날을 의미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자신의 노년을 아주 은유적으로 이제 전도서 12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윌터 카이저 2세는 이 전도서 12장을 보면서 그 솔로몬의 표현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3절에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라고 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몸에서 집을 지키는 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위험이 여러분에게 닥쳐오거나 여러분이 넘어지거나 여러분 향해서 어떤 돌멩이가 날아올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육체의 집을 지키는 자는 손발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죽음이 임박해 오면 손발이 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가의 어른들이 다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분들의 걷는 모습, 걷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장모님은 걷지를 못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를 못하고 계세요. 우리 장인어른은 걸어오실 때마다 지팡이를 짚고 어렵게 이 가까운 거리를 걸어오십니다. 지난 5월의 초반에 제가 우리 화성에 사는 어르신 두 분을 뵈어봤더니 이 두 분이 엉거주춤하게 걷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많은 일들을 뛰어다니면서 하셨던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걷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노년이 오면 풍이 오고 쇠약해져서 우리의 육체를 지키는 손발이 우리의 마음대로 제어되지 아니하고 떨게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졌다 라고 전도서 12장 3절은 말하는데 여러분의 몸에서 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뼈죠. 뼈가 구부러집니다. 등이 구부러지고 육체가 구부러져서 이제는 힘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고 행어를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로 우리의 노년의 모습이 변해 가게 되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맷돌질은 여러분의 입 안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그것을 씹어서 소화하는 이빨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빨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잇몸만 남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이렇게 누구든지 맷돌질하는 자들은 적어지고 그리고 씹을 수 없어서 그냥 부드러운 음식으로 삼키는 상황이 때가 도래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라고 쓰고 있는데 이것은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고 동공의 수축과 이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는 것이 힘들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젊어서 어른들이 자꾸만 이렇게 안경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했어요. 아니 저것도 안 보이나? 왜 저렇게 보시나? 라고 했어요. 그러나 제가 나이가 들고 노안이 오면서 강단에 서서 성경을 보려면 참 애를 먹습니다. 얼마 전에는 안경을 한꺼번에 3개를 구입할 정도로 눈이 안 좋아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렇게 창들로 내다보지만 그러나 그 창이 어두워져서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길거리에는 문들이 닫혀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길거리에 문들이 닫혀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문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가령 귀가 닫히고
또 눈도 다치고 입술도 다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이 윌터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을 입술에 비유했어요. 여러분이 이가 빠지면 어떻게 하죠? 합주기가 됩시다. 합 이렇게 하죠. 나이가 들고 우리의 맷돌이 빠져나가면 어른들은 합주기가 됩니다. 이가 없어서 입술이 안으로 말려들어서 합주기가 되는 것이죠. 길거리의 문들은 닫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대소변의 문들도 자유롭지 못하죠. 또 나이가 들면 맷돌 소리는 적어집니다. 이 말은 이제 부드러운 음식만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가 늙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민감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적어지고 줄어들죠. 그래서 새소리만 나도 아주 민감하게 깨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진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면 찬송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소리가 잘 나지 않아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고소공포증과 같은 공포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요. 조금만 높아도 위험합니다. 계단이 위험하듯 말이죠. 또 길에서는 놀란다. 이 표현은 그냥 생뚱맞은 생소한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걷고 평생 자라는 그 길이 생소해져서 여러분에게 위협처럼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우리의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에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했습니다. 몸에 힘이 없어서 내 몸에 메뚜기만 앉아도 그 메뚜기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뜨겁던 정욕이 그치리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욕이 그치고 욕망도 끝입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어디 나가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구경하는 것도 싫고 다 싫어지는 법이죠. 또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했습니다. 젊어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았습니다. 다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사업상 관계가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나이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조문객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그 사람을 보게 될까 또 알 수가 없죠. 그저 나이든 사람이 만나는 길거리의 사람들은 조문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그랬습니다. 여기 은줄은 두뇌와 척수를 연결해주는 척수가 창백해지고 은빛처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금그릇이 깨지고 이 말씀은 그 모양과 색깔로 보건대 두뇌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정상적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이 항아리는 모든 피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공급해주는 그런 심장과 같은 기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능이 멈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했습니다. 마치 양수기처럼 끊임없이 피를 전신으로 흘려보내야 될 동맥과 정맥이 이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고 우리는 결국 이 결과로 곤고한 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자신이 이 지경에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청소년들에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부자 청년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날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른 나이에 성공한 아주 유능한 청년이고 아주 장래가 촉망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하건대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법 없이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많은 돈을 벌어도 우리가 인생에 높은 성취와 영광을 이루어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로 고민하며 구도하는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는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었고 자신은 부족함이 없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했습니다. 주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은 선하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도 선한 이가 아니라는 말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 자신이다. 하나님 그 자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매주일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은 근심하며 또 돌아갑니다. 고민하며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어떤 회개와 결단도 하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인생이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한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높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이든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여러분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쫓아가야 될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먼저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주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빠지고 탐욕에 빠져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먼저 여러분이 직분자가 되었다고 여러분이 먼저 제자 훈련을 하고 먼저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이제 믿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고 여러분보다 먼저 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왜 이 말씀을 듣고도 간 것일까요?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영생을 얻기 위하여 주께 나왔다고 말씀했는데 왜 그는 주님을 버리고 돌아가 버린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는 17절에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여러 랍비 중 하나로 여러 선생 중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또 다른 예배가 있고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주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선한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면서도 자신의 죄인됨을 보지 못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자 청년처럼 간절히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회개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생님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 이 선생의 말대로 내가 이 재물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민은 되지만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가 왜 주님을 떠났을까요? 그의 우월의식 때문입니다. 17절에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는 20절에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월의식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이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나의 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고 얘기해도 오늘 여러분은 잘 살아왔고 내게는 아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내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우월의식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을까요? 그는 구원보다 물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물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부자가 누릴 수 있는 복도 아닌 것입니다.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대화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욕에 빠져있는, 세상에 대한 탐욕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힘으로 경건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주인을 바꾸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단지 값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의 십자가 아래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물질을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질문, 이렇게 놀라운 질문을 던졌던 청년은 금세 주님의 말씀에 부담을 느끼고 주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 물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지만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이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 물질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적당히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고 말하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교만한 악을 행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질서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 좋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예수님의 것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 생존의 본능에 유익합니다.
인간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는 것, 생존의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열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존에 유익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 물질에, 그 먹을 것에 빠져 살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명예를, 영광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치 여러분의 것이냐 여기며 살아가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구성원들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 중에 에르메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백 중에 가장 비싼 백 중에 하나가 무려 1,4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저는 참고로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400만 원짜리 가방이 품절이라 없다는 겁니다. 만들기가 급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방이 얼마에 팔려 나가느냐? 윗돈을 주고 무려 2,500만 원에 팔려 나간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저는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2,500만 원짜리 가방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될까요? 만일 제가 샀다면 저는 그 가방을 가방에 넣어 갖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먼지가 묻거나 스크래치가 나거나 상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가방을 옷 속에 넣어 갖고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도무지 위험해서 어디다 둘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려고 샀는데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는 모시고 다니는 꼴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것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어느 집에 다니면 아주 고급 수저 같은 것들을, 숟가락 같은 것들을 제가 보건대 열어보지도 않고 장식해 놓은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수저는 사용하라고 만든 겁니다. 사용하십시오. 요즘은 그런 집들이 별로 없는데요. 아주 비싼 그릇들을 거실장에 이렇게 모셔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무슨 우상입니까? 그것이 무슨 장식품입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불과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물질의 노예로 전락해서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 물질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는 바른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릇된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뭡니까? 인생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일을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은 물질 때문에 뒤로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갔습니다. 그의 삶에서 영생의 우선순위가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밀려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은 몇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강아지 1번, 여러분의 자녀 2번,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 3번,
4번 아니 10번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애완묘보다 훨씬 더 관심이 없는, 돈을 안 들이는, 섬김과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지, 또 마지막 정리를 해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구원관을 가지십시오. 성공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경건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십시오. 구원보다, 영생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과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합당한 감사를 드리며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가 이런 삶을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또 이런 삶으로 우리 청소년부를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마 남지 않는 삶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들로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